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끈 다음에 이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손에서 이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게 이끈 모세가 우리 죄의 굴레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심판주이심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통치자요, 내 삶의 주권자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심판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자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존중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외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에,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을 심판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면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우리는 항상 달려가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심판주,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실 때마다 다시금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육체가 평안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 육체가 조금만 편안하게 되면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 위하여 힘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요 심판자요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땅히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뜨거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의 재판자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듣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백성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들을 모세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은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이지만은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은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을 자리에 있고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자리에 있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뭘 설교자를 판단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심, 은혜를 받고자 하는 특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허락되는 그릇이 준비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 아들 레가 이 평택에 사는데 서울로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평택에서 서울로 오고 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나 했더니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린대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여기 평택에서도요 30분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이 30분 걸리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기 가까운 집에서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모든 공동체요 예배자인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과 특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이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증거도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거룩한 전에 있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있게 될 때에 바로 은혜 받게 되고 오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수많은 문제들의 아뢰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이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주님에게로 오게 될 때에 우리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아니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단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놓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일이 꼬여만 가는 것 같고 내가 뭐하고 있나 그런 회의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지혜가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오늘 말씀처럼 심판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모세 곁에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세요. 예?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내 생각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이 시달리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의 가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힘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지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처음과 같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들어가 보니까 이 모세의 일들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모세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정적인 조직과 이 행정적인 규례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이 가장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드로가 모세와 공동체에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발견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이드로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와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려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가운데 누가 아프시다든가 저에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중보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듣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귀에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과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같은 마음을 모으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표처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장인 이드로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참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랍니다. 이처럼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드로가 모세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드로의 말 그대로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다는 표현입니까? 위로가 된다는 표현입니까? 네? 물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감당했겠지만은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사명자인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동역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함께하게 될 때에 기쁨이 되고 함께하게 될 때에 더 힘이 되고 함께하게 될 때에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지게 된다라면은 그 무거운 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짐은 가볍고,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걸으며, 그리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도 행정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며 그 사람들만의 막중한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처럼 사랑과 관심이 있는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체를 향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옳아요. 좋은 생각도 있고 좋은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내 뜻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 이 좋은 계획과 이 좋은 뜻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좋은 계획도 좋은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뜻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계획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강구하시고, 그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좋은 지혜를 듣지만은 그 지혜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뜻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도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한 재료로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세가 가중한 업무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인 이드로의 마음, 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 찾기를 강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